예, 오늘 봉독한 본문은 예수님께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무리를 먹이신 너무나도 유명한 그 사건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온 이 사건의 배경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게 되죠. 당시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을 비방했다가 갇혀 있는데 그 갇혀있던 세례 요한을 헤롯이 처형을 합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예수님도 상당히 놀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시끄러운 도시를 떠나서 한적한 갈릴리 호수로 가서 좀 휴식하고 계시러 가셨는데 이곳에까지 사람들이 쫓아왔죠. 예,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다고 했습니다. 무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바란 것은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또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해가 지고 이제 저녁 때가 됐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이들이 여기서 있으면 도저히 먹을 것도 없고 잘 것도 없고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죠. 이 사람들을 이제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엉뚱한 말을 하시죠.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다 찾아보니까 그거밖에 없어요.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져와라. 그랬죠, 예수님이. 그리고는 하늘로서 축사하셨습니다. 축복하고 감사기도 하셨다는 것이죠. 축복하고 감사기도 하시고 이게 나눠주라 해서 나눠주는데 나눠줘서 먹다 보니까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의 숫자가 남자만 해도 5,000명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친다면 10,000명은 넘어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축사하신 그 떡과 빵과 물고기로 배를 정말 불리고 나눌 정도로 풍성한 기적을 체험했다. 그 얘기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은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정말 충격적인 사건으로 놀라운 사건으로 기억했다는 것이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 기적의 사건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능력을 발휘하셨구나. 대단한 능력이시다. 또는 능력을 발휘해도 보통 발휘하는 게 아니냐. 이 스케일을 봐. 몇만 명을 먹이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시각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약 2만 명을 먹이신 그 사건의 외형적인 겉모습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이유가 예수님이 그 능력을 과시하려고 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이 사람이 정말로 우리의 왕이 될 사람이다. 그래서 진짜 왕을 삼으려고 그랬다 그래요.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이제 평생 먹을 이 빵을 공급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바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떡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랬습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줄 것이다.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정말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육의 양식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생의 양식.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사명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과 그의 능력을 단순히 소개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죠.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행한 이 기적이어서 보통 오병이어의 기적이라 그러죠. 이 불리는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사건이고 또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또한 그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 안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바로 그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대한 예고편인 것이죠. 예고편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잔치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누려야 될 영광스러운 그 잔치의 풍성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도 볼 수 있지만 그보다는 바로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참 중요한 사건입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 나라에는 바로 긍휼함이 있는 나라입니다. 긍휼함.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몰려오는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하겠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컴패션이라고 그러죠. 공감하다. 무슨 공감 능력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같이 아파하는 그런 공감하는 그 마음으로 그들을 봤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 거기에 늘 그 주님의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은 바로 기적을 행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좀 우리가 대조되는 게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기 전에 광야에서 금식할 때 사탄이 와서 시험을 하죠. 그때 이렇게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이 돌로 빵을 만들어 와라.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오늘 사건이랑 좀 비슷할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시험을 거부하셨죠. 왜 거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배가 고프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이유겠죠. 돌로 빵을 만들라는 것은 당시에는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능력을 자랑하고 과시하라 라는 바로 그러한 유혹과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단호하게 거부하신 것이죠. 아니 우리 이 시대에도 기적을 행한다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이 바로 정말로 그 예수님이 품었던 긍휼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드러내거나 자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베푸신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기를 얻으려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다만 그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공감하는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바로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막 이런 마음이실 거예요. 야, 내가 이들을 그냥 보내면 굶어서 가다가 정말 지쳐서 쓰러질 텐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런 마음이 막 낳았기 때문에 바로 그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바로 이러한 기적까지 일으켜 주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모든 가르침과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 컴패션의 마음, 긍휼함에서 바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앞으로 아픈 사람을 고쳐준 것이고 무리들의 배고픔을 살피셨고 그 긍휼한 마음에서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출발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세상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또 이웃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봅니까? 또 믿음의 형제자매를 볼 때 어떤 눈으로 보고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까? 바로 이 긍휼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긍휼한 마음. 긍휼한 마음으로 서로 돌봐주고 덮어주고 손잡아주는 성도가 되고 우리가 또한 교회 공동체가 될 때 바로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 나라는 작은 헌신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 설교하다 보니까 날이 저물었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빈들 아무것도 없는 벌판이고 저물었으니까 마을로 보내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죠. 이 말을 들을 때 제자들이 참 답답했을 거예요. 제자들이 가진 것을 다 끌어모아도 그들을 결코 먹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때 그들이 가진 것을 예수님께 내놓죠. 우리가 있는 것은 이게 전부입니다. 하고 떡 5개,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놓습니다. 자,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 사실 사탄의 시험처럼 돌로도 빵을 만드실 수가 있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런 능력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기초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교회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죠. 그 비유 중에서 씨 뿌리는 비유가 있었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 씨앗은 작은 씨앗이죠. 작은 씨앗이 땅에 떨어졌는데 좋은 땅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 이런 걸 알려주셨죠. 뭡니까? 풍성한 열매의 시작은 하나의 작은 씨앗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씨앗.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한 아이가 가져왔다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어린이 한 끼 식사분에 분량한 작은 양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작은 것으로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그것으로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 마중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중물이란 말 아시죠? 옛날에 집집마다 하면 이 펌프가 있었죠. 이렇게 펌프. 그걸 펌프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펌프인데 지하수를 뽑아 올리는 그 펌프죠. 이 펌프를 넣으실 때 뭘 합니까? 우선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물을 길어 올리기 전에 물 한 가지를 이렇게 물에다 펌프에다 넣고서 막 이제 펌프질을 열심히 하죠. 그러면 밑에서 지하수가 시원한 물이 쫙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 물이 없으면 그걸 할 수가 없죠. 이때 묻는 이 물 한 바가지를 우리가 보통 마중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그 조그마한 헌신이 마치 그 마중물과 같은 현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의 물 한 바가지를 마중물로 붓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순종의 삶을 살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신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마중물은 바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작은 헌신이 기적을 만들어내 주신 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것, 거창한 것,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이런 분들 많이 옆에 있습니다. 내가 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그랬던 통을 들어야지.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좀 헌신을 하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있는데 어쩌면 그런 분들은 세속적인 성공의 기준에 자신의 삶을 맞추는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으로 자신의 헌신을 포장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가진 작은 것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을 때 제자들이 순종했을 때 우리가 가진 것 작은 것으로 복음 위에 헌신하는 그 성도와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말로 우리의 가진 것으로 작은 것으로 순종하고 헌신해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성도들이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나라는 감사가 있고 축복이 있고 나눔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적은 양의 음식을 놓고 예수님께서는 감사와 축복의 기도를 하시죠. 그 다음에 그걸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근데 본문에 보니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축사하셨을 때 바로 감사하시고 축복하셨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고 내가 이런 기적을 행하겠다라고 큰 소리치고 기억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복 기도하셨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축복한 것을 다시 제자들에게 나눠줬고 그것을 제자들이 다른 이들에게 나눠줬을 때 바로 하나님의 그 축복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감사와 나눔의 자리에 바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바로 주님이 축복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를 예수님이 부를 때, 하나님이 부를 때 이렇게 말하죠. 출애굽의 사명을 주시면서 모세가 거부하니까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 그러죠. 모세가 당시에 들고 있는 게 뭐였습니까? 당시에 목동이었기 때문에 양을 치는 지팡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지팡이로 가지고 모세가 여러 가지 일을 해내죠. 하나님이 그 지팡이에 입혔을 때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보리빵 5개와 물고기 5개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바로 예수님의 축복과 감사와 제자들의 나눔이 있었을 때 모두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들이 12바구니에 가득 찰 정도로 풍성한 그 식사 자리가 됐습니다.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 자리는 늘 풍성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이 풍성하지 않고 비록 넉넉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면서 살 때 그리고 또한 축복하면서 살 때 나누며 살아갈 때 바로 풍성한 기쁨으로 우리 삶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자, 나눔으로 줌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크고 큰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으로 헌신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기적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바로 감사와 축복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였고 그 복을 나누는, 다른 이들을 축복하는 그런 기도였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가진 작은 것으로, 바로 뜨거운 감사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한다면 우리의 생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진 것들이 비록 많지 않더라도 우리가 감사하며 살고 축복하며 살며 나누며 살아갈 때 그 풍성한 기쁨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의 상황과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주님의 사역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토론토 도심 코리아타운에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코리아타운이 한인사회 중심지였죠. 지금은 이제 한인사회에서는 낙후된 지역에 꼽힙니다. 이곳에 이제 오래 살아온 노인분들, 주로 학생들, 싱글들이 주로 많이 살고 있는 곳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정말로 여러 가지 복음 전파 사역, 기타 여러 가지 사역도 많지만 노인분들이나 또 형편이 어려운 이런 싱글들을 돕는 사역을 우리 교회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마음에 품어왔습니다.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는 일종의 긍휼 사역이라고 할 수 있죠. 말을 붙인다면 그런 긍휼 사역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것들을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를 볼 때 우리 교회의 인력, 맨파워나 아니면 또 재정이나 우리 교회 같은 시설 이런 것들을 볼 때 정말로 사역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별로 이게 길이 보이지 않는 참 힘든 그런 상황이었음을 또 알 수 있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한 몇 년 전에 또 이제 우리 교육자 중에 만나게 된 박승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재정적인 문제는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한번 그럼 우리도 시니어들을 돕는 프로젝트를 해보자 해서 한번 그것을 신청을 했습니다. 정부에 신청을 해서 그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니어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근데 얼마 전에 정부로부터 긍정적인 답을 받았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감당할 수 있을 그런 기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또 이런 마음도 생겼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 교회 교인의 수나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사정이나 형편을 볼 때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로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대해야 될지 그것을 오늘의 본문이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에게 능력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실천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라고 나아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갈 때 무엇을 되든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크게 두 가지 삶이 있다고 어떤 분이 얘기했습니다. 광야의 삶과 가나안의 삶이 있다고 합니다. 가나안의 삶은 창고에 곡식을 가득 쌓아두고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한 삶입니다. 창고에 곡식을 가득 쌓아놔야지 그 다음에 안심이 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면 광야의 삶은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삶입니다. 손에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믿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가나안의 삶은 풍족하게 창고가 가득 차고 여유가 있어야지 만족합니다. 그러나 그 만족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죠.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광야의 삶은 가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늘 친밀하게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매일 정말 기적을 체험해 주시기 때문이죠. 바로 하나님이 가진 것으로 살아가기에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면서 감사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광야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있어서 가나안의 삶을 선택할 것이냐, 광야의 삶을 선택할 것이냐, 정말 우리에게 참말로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손에 든 것이 비록 작은 것이지만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위에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감사와 믿음으로 살아서 오병이어의 사건처럼 빈들에 기적을 일으키는 교우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은 바로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모두 기록된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의미,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이 품은 그 긍휼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헌신하며 나눔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풍성하게 이루어집니다. 나의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품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의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셨고 제자들과 그 무리들을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친히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긍휼한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헌신이 모여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감사와 나눔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니죠. 바로 주님의 긍휼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되도록 넉넉하게 베푸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과 베푸시는 은혜에 항상 감사하면서 그 풍성한 은혜를 세상에 전하고 나누는 우리 나공교회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을 그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주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나누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시고 긍휼함과 헌신과 감사와 기도로 주님의 은혜를 전하고 나누어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찬송가 19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98장 1절과 2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신 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십시오.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늘 격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큰 사랑을 받아 세상 속에서 우리의 소명을 확신하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는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면서 정성과 예물을 드립니다. 땀 흘려 일하고 소득을 얻게 하심에 감사해서 11조를 드립니다. 우리 삶을 에워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원금과 주정원금을 드립니다.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는 날을 꿈꾸면서 성경금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이 머리 되시는 나공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린 성도들의 삶에 감사로 더욱더 풍성한 감사로 채워주시옵시고 그 감사를 이웃과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예물로 드린 성도에게도 독이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쁨으로 1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는 아들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가셔서 우리의 삶을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주님이 품으셨던 극렬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축복하며 그 복을 나눔으로 더 큰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하면서 주님이 선포하시고 친히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이루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